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보면 그렇게 밝은 얼굴이 설교만 시작하려고 하면 왜 인상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집중하느라 그러죠? 제가 집중할 때 인상을 항상 쓰고 있어서 강단에 흐르는 물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죠. 이게 목표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기 가슴속에 하나씩 품고 있는 그런 목표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 가정을 잘 이끌어야 되겠다. 사업을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박수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행복하게 살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저는 예수님 닮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저 이거 말고도 목표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서 부흥을 일으키는 도구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목표도 있고요. 저 정말 뛰어난 목사도 되고 싶고 좋은 목회하고 싶은데 그 모든 목표도 이 한 가지 목표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고요. 제가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저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고 제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시고 제가 살아갈 목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저를 불러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삶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 목표인 겁니다.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제 약점을 압니다. 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 닮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 전부를 다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동일한 이 목표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데 여러분의 전부를 쏟으셔야 돼요. 행복해지는 것보다 예수 닮는 게 중요해야 되고요. 자녀를 잘 키우는 것보다 예수 닮는 게 더 중요하고 회사를 크게 키우고 또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보다 예수 닮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닮는 거를 가장 큰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핵심이고 이 목표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목표를 이루다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으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겠지만 예수님을 닮는 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채워야만 됩니다. 이렇게 이 목표를 위해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엇이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제자훈련, 제자도 이런 것을 얘기하면 항상 머리에 뭘 떠올리냐면 세미나실에서 목사님이 앉아서 책 펴고 성도들은 받아 적고 그냥 그런 생각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 사람도 아니고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 관한 그 삶을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 모든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내 전부를 걸어서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많은 분이 이 말을 들으면 제자의 삶을 거부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나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됐지 예수를 따라서까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한 목사님의 글을 봤습니다. 그분이 아프리카 짐바브웨로 여행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여행에 대한 그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더군요. 저는 제 형제들과 잠비아와 짐바브웨 서쪽 끝으로 여행을 해서 잠베지 강에 고무보트를 타고 래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선 폭포 아래에서 고무보트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가이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뗏목이 뒤집히면, 고무보트가 뒤집히면, 이분은 이 얘기를 듣고 놀랐대요. 왜냐하면 만약에 보트가 뒤집히는 상황이 오면, 아니면 혹시라도 보트가 뒤집히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반드시 이 고무보트가 뒤집히게 될 텐데 고무보트가 뒤집히면 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보트는 뒤집히는구나. 그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트가 뒤집히면 거친 물살 속에 그대로 있으세요. 여러분은 강가 가장자리에 고요한 정체된 물 그쪽으로 헤엄쳐 가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 정체된 물, 가만히 있는 물에는 악어가 있습니다. 그 악어들은 굉장히 크고 배도 고픕니다. 보트가 뒤집혀도 거친 물살 속에 그대로 있으세요. 이것을 그 목사님이 듣고, 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거친 물살 속에 있는 것이지 정체된 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삶이 편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된 삶은 우리의 영혼을 죽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된 삶을 거부해야 됩니다. 거친 물살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요. 좀 위험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전부를 쏟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곳에 가서 계속해서 급류 속에서 머무르십시오.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 급류가, 그 거친 물살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을 깨울 겁니다. 여러분을 더욱더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이동시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이 삶이 여러분을 영성과 지성에서 성장하게 만들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안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 따르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너희 그렇게 해서 예수를 잘 따라와야 돼. 이거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제자들하고 갑자기 밥 먹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이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가지 배경이 있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기 전에 한 가지, 그 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했던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죠.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 위대한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부터 메시아,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기서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21절이 시작을 합니다. 이때로부터는 마태가 일부러 넣은 거예요. 강조하면서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제자들을 이끌고 일부러 유대 지도자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받다가 나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는 말이야, 일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실수해서 원하는 대로 했는데 잘 안 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계획을 하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설명해야 됐던 이유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거 당시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약간의 반대를 체험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같은 고난을 체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메시아는 모든 반대를 다 눌러버리고 다스리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각을 수정하면서 아니야, 그 메시아가 그런 게 아니고 우선은 고난부터 당해야 돼. 메시아는 영원히 다스리지만 먼저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왜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사실도 충격인데 더 한 가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일부러 자기가 죽는 장소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으니까 야, 나 뭐 방법 없는데 어떡하냐, 그냥 죽으러 가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을 결심을 하시고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일부러 죽는 곳에 가서 죽음까지 다 이루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제자들은 수도 없이 질문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일부러 죽는 곳으로 가실까? 피하면, 죽는 거 피하면 좋은 것 아니야? 왜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제자들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그것이 고난이다, 죽음이라 할지라도 기뻐하며 걸어가신 거구나. 예수님은 고난의 길이니까 억지로 끌려가신 적은 없고 하나님의 뜻이면 고난의 길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다.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억 속에 남기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뻐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살기를 원하셨던 삶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기뻐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마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얘들아, 내 인생 잘 봐야 돼. 너희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박수받기 위해서 살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향해서 가야 돼.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이 있는 거 뻔히 알아도, 죽음이 있는 거 알아도 담대하게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돼. 그게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고 그것이 제자의 인생이란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도 불사하는 인생이 그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면 무서워, 너무 싫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이라도 담대하게 살아가겠다, 고난이라도 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가장 담대하고 가장 용기가 있고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고, 내게 건강을 잃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고난이라도 갈 것이고 죽음이라도 내가 그 앞을 향해 걸어가겠다, 이 다짐을 하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은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용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며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 향해서 걸어가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좀 그렇죠. 좀 힘들죠. 무슨 목사님 그 말뜻은 알겠는데 내가 고난을 향해 걸어가는 건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기도 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예수님 착각하신 거겠지? 조금 감정이 격해지셨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오해는 우리가 평소에는 가만히 있지만 오늘은 조금 중요한 거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좀 수정해 줘야 돼. 예수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슬며시 예수님의 팔을 잡고 잠깐 오라고. 잠깐 같이 가자고. 그래서 둘만 조용히 있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안 보지. 이렇게 한 다음에 22절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지금 주변에 아무도 안 보지? 안 들리지?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지금 고난당하다가 죽는 일 예수님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예수님 잘못된 생각 왜 이렇게 사람이 부정적이냐고 막. 베드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강하게 예수님을 질책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강하게 꾸짖은 겁니다. 야단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제자가 스승을 가르침을 교정한다? 이것은 요즘에도 굉장히 큰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감히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바꿔줘?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자기를 염려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깜짝 놀랄 만큼 예수님은 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베드로가 귀신씨였네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 너가 전하는 메시지가 사탄이 전하는 메시지와 똑같다. 너 지금 사탄처럼 말하고 있어. 사탄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당장에 무슨 사탄을 숭배하라 우상 숭배하라 그런 얘기를 넘어서서 사탄이 하는 메시지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사탄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탄은 항상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성공하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에게도 줬고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겁니다. 너 사탄처럼 말하고 있어.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사탄이라고? 그런 말을 해도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사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도 사탄에 이용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언제 그럴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내가 사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내가 좋은 의도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사람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그게 사탄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탄의 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죽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야지 우리가 자칫 우리의 거룩한 입에서 거룩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사탄의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의 핵심에 관해 말씀을 합니다. 제자도의 핵심 2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제자도의 핵심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저 정말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정말 많은 성도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던 무슨 신학교를 다 다녀봤던 성도들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좋은 제자 아니야? 나 좀 건강해. 내가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내 일이 자꾸 사업이 잘 안 되고 내가 직장에서도 높아지지 않는 거 보니까 나 좋은 제자 아닌 것 같아. 나 드러낼 수가 없어. 나 좋은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제자인지 나쁜 제자인지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이 세 가지로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뭡니까? 반대말을 보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거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의 편리함을 포기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 자신의 권리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재정적으로 어떤 시간적으로 많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가 포기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의 조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 사형 방법을 좀 보면 알 수 있는데 십자가가 고대 로마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주 중대한 범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할 때 로마에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매달아 두고 처형을 했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해서 우리 죄 지으면 저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구나. 죄 저지르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 처형은 죄수가 십자가 처형 장소에서 매달리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채찍으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질 십자가 기둥 이 두 개 가운데 하나를 자기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십자가 처형하는 장소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면서 죄수가 자기 죽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처형 장소로 걸어가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죽을 십자가 나무를 어깨에 메고 십자가 처형 장소로 걸어가라.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만 생각해도 너무 고통스러운 건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 처형은 너무 두려운 처형이라서 입 밖에 꺼내기도 싫어했던,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을 쓰지 말고 다른 말로 대체해서 사용했던 그런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은 더 큰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됐다고, 저것은 두려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 출신의 제자들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 죽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서 너 죽을 곳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고난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굳이 십자가라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충격을 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극한의 모습, 가장 최고의 순종하는 모습, 이렇게 따라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같은 엄청난 고난이 너의 앞에 있지,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것이다. 너 예수를 따르면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 당할 수도 있어. 너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너 무시할 수도 있어. 내가 이런 아픔을 왜 겪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너 그런 고난이 들더라도 예수를 따라야 돼.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내놔야 돼. 그것이 제자의 삶이란다. 여러분은 제자의 삶,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습니까? 많은 분이요, 제가 대화를 해보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 삶은요, 내 자식이 내 십자가요. 내 남편이 내 평생 저 인간이 십자가요. 내 통장 잔고가 십자가고, 내 신체적인 장애가 십자가고, 이놈의 질병이 사라지지도 않네. 십자가가 목사님 너무 많아요. 그 말씀은 굉장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십자가를 좀 오해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자발적으로 당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를 따르며 고난을 당하기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병든 자를 돌보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고 전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잃더라도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가족이 고통을 나에게 주더라도 그들에게 끝까지 참고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니까 억지로 내가 버티겠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단번에 걸어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따라 아멘이 없네요. 안 그래도 없는데 우리 교회 정말 없네요 오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제자의 세 번째 특징,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까지 오해했던 것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즐겁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그런 길이라고, 그러면 예수를 따르면 항상 그런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예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특징이 어디서 잘 드러나냐면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분명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편한 마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편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요나도 잣대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반대로 가다가 잣대니까요. 마음이 불편하면 잤겠어요? 못 자죠. 예수님의 뜻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뜻이 나를 두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내 마음이 편해졌는가, 이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항상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항상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싫죠. 십자가를 지라는데요. 그거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나한테 뭐가 생겨요? 아니, 예수 그렇게 고난받고 따르면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나한테 무슨 보답 주실 건데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면서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갈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위해서 나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어요, 나 예수님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좋을 수 있어도 영원한 지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제자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거부하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닌가. 너무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는 그냥 죽음을 선택하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에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당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영향력도 얻을 수 있고 돈도 더 얻을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사람들에게 내가 굳이 손해보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돼요. 조금 있으면 이 삶도 끝입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올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한 모든 제자의 삶에 상급을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27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한 착한 행동 하나, 예수를 따르는 말 하나,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도 여러분이 한 희생 다 잊어버릴 겁니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상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반드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상급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이 오해하세요. 상급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그거 수준 낮은 거야. 어떻게 무슨 상급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따라갈 수 있어? 아니, 예수를 사랑하는 굉장히 그런 고상하고 아주 이상적인 그런 마음만 있어야지 좋은 것. 상급 가는 거 그거 회개하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상급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상급을 추구하고 상급 받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왜 우리가 수준 낮다고 합니까? 그거 예수님 우리를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상을 주신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상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죽지 않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볼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예수님 그 12제자들 중에 죽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볼 사람이 있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제자들 다 죽었는데요.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틀렸네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한 겁니다. 육체는 죽었어도 여전히 그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도 그들은 살아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제자의 삶을 살라. 영생의 삶을 살라. 기뻐하는 삶을 살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너 최선을 다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한 가지 찬양이 떠오르지 않던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한 가지 찬양이 머릿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제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부분이 계속 떠올랐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계속 묻는 것 같았습니다. 야, 윤성민 목사야, 너 십자가 질 수 있냐? 너 나 십자가 질 수 있냐? 십자가 질 수 있냐? 나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을 거야. 너 그래도 나 따를 수 있니? 십자가 질 수 있니? 사실 그 질문에 제가 그렇게 아멘 할 수가 없었어요. 머뭇거리는 저의 모습을 솔직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따라서 지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저에게 윤성민 목사 십자가 질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김집사야, 박권사야, 너 십자가 질 수 있냐? 나를 따르면 죽을 것 같이 힘들 수도 있어. 너 나를 따르다 보면 숨이 컥컥 차오르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 너 그래도 나를 따를 것이냐? 너 그러나 나를 따르는 순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줄 것이고 이 모든 길이 끝났을 때 너의 수고에 상급을 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이자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방금 나눈 그 십자가의 삶,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여러분의 품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이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상급을 주실 겁니다.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